안녕하세요. 오늘도 풍수지리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지정침이 되겠어요. 여기서 장지정침이라 하면 화장할 때의 정침, 매장할 때의 정침. 화장할 때는 어떻게 고인을 눕혀드렸고 매장할 때는 어떻게 눕혀드렸느냐 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 부분이 왜 풍수지리랑 무슨 관련이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련이 있어요. 풍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거죠. 어디의 풍수? 대한민국의 풍수 영향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특히 불교는 관혼상제가 없죠. 조금 약합니다. 장례 부분, 묘지 부분, 예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 예절을 빌려다 썼죠. 특히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와서 중국의 도교나 유교와 만나면서 중국화 됐죠. 불교가 중국 불교로 어느 정도 융합되면서 유교 예절 많이 들어갔죠. 도교 예절도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그 부분, 우리 민족이 중국 불교로 우리 나라로 중국 불교가 오면서 또 우리화 되었어요. 그러다가 풍수지리와 만난 거죠. 조선시대부터 호되게 만나면서 불교 의식이 유교 의식화 되었죠. 특히 매장에서의 정침, 화장할 때의 정침, 이 부분은 완전히 기대게 됩니다. 완전히 유교의식과 풍수심리에 귀속되었어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약 900년 동안 그렇게 기대버렸어요. 불교인이, 스님과 불자를 포함한 불교인이 기대버렸다고요. 내 예절이 없어도 어느 정도 기대해야지 되는데 완벽하게 기대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죠. 내 것이 없어진 거죠. 이게 내 건지 저게 내 건지가 모호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이 부분이 뭐 중요하냐? 중요하죠. 불교인이라면 불교인답게 눕혀드려야죠. 유교인이라면 유교인답게 눕혀드려야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적을 때는 그 부분이 무슨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문제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국 현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변국은 우리처럼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불교인은 불교인답게 모셔드리고 유교인은 유교인답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우리 고인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설명드리는 인형을 통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방위도를 상호간에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공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방위도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에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영정이나 의패를 보시면 그쪽이 북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쪽이 실제 남쪽이든 서쪽이든 자연방위는 논하지 않고 영정이 모셔지면 아니면 의패가 모셔지면 북쪽이다. 묘지로 말할 것 같으면 고인이 누워 계시면 그 머리 방향이 북쪽이다는 거예요. 이 대전제입니다. 이런 예절은 그냥 고정되는 거예요. 북쪽이. 그럼 고정됐다고 전제해 봅시다. 이쪽이 북쪽이에요. 고인은 이곳에 머리를 두었고요. 그러면 당연히 북쪽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남쪽은 당연히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북남이 생겨나면 동서도 고로 같이 생겨납니다. 이래 해서 동서남북이 생겨나고 고정되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거예요. 사자의식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의패나 몸체가 있어요. 그러나 움직이는 반대편의 남쪽에 제주나 관찰자가 있죠. 움직이지 못하는 이 고정된 동서남북 이기에 따라서 배치하기도 하고, 또는
관찰자 입장에서 배치하기도 해요. 매장할 때는 제주 입장에서 좌측의 남자, 우측의 여자, 이때는 전후 좌우법에 따라서만 적용합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북좌 남향으로 앉아 관찰할 때 당연히 북쪽이 되니까 나의 좌측이 동쪽이 되죠. 동청룡 또는 그쪽이 동청룡이 좌측이 되니까 좌청룡도 됩니다. 동방청룡신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좌방청룡신장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잘 안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동방청룡신장이다. 왜 그러냐면 동서남북의 이기가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논리를 갖고 계속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사자의식에는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함께 예절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머리를 댄다든가 이런 도표를 참고로 저는 드려볼게요. 그렇다는 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고인을 눕혀드리는 절차는 장례나 묘지할 때의 절차별로 많이 있어요. 그때 우선 1번은 북쪽에 머리 두는 거, 2번은 동쪽에 머리 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그 절차별로 다 말씀드리지 않고 장지에서의 눕혀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화장할 때나 매장할 때나 공이 같아요. 우선 머리가 북쪽으로 가게 모셔드려요. 당연히 발은 남쪽이죠. 이때 세워묶기가 아니고 우리는 펴묶기예요. 등이 땅에 닿아요. 머리도 땅에 닿습니다. 북쪽에 머리 두었기 때문에 내 눈은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죠. 이 방법은 오로지 우리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고 도교심리, 유교심리가 묻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와서 우리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거라고 해보자고요. 북쪽에 머리 둡니다. 얼굴은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북극성이나 북두칠성을 바라보는 이런 컨셉이 우리식이에요. 그러나 불교식은 아니거든요. 이때 지관이 개입합니다. 이 부분은 100% 지관의 영향이에요. 지관이 이곳에서 좌양선도 맞춰주고 분금선도 맞춰줘요. 왜? 이렇게 해야지만 자손 발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문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가졌던 그 소중한 문화라고 해보자고요. 그 소중한 문화가 약 900명 가까이 계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식 유교 문화, 풍수 문화였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불교 문화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불교인 스스로가 유교 문화권으로 흡수되면서 유교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누웠어요. 북쪽에 머리 대고 남쪽에 발 대고 하늘 보면서 북두칠성을 보면서 누웠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저는 전국의 사찰별 다비를 몇몇을 진행했어요. 그때 제가 이상한 걸 느끼면서 진행했어요. 왜 불법은 이런 게 아닌데 스님을 왜 이렇게 북쪽에 머리를 둡는 방법으로 왜 다비를 진행할까? 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비해 드릴 때는 분명하게 서쪽에 머리 두는 방법으로 저는 진행했어요. 현장 상황도 고려하죠. 그러나 어떤 현장 상황에 어떤 전체 간에 그렇게 해드렸어요. 연불단을 그렇게 놓아드렸어요. 그리고 전국의 사찰별 다비터를 조사했죠. 우리는 죄다 북쪽에 머리를 두었을까? 정법대로, 불교법대로 우리 부처님이 누웠던 그 방법대로 그렇게 눕혀드리고서 다비한 사찰은 없을까? 그런 궁극적으로 전국 다비터를 순례하는 과정에 금정산 범호사 연화대를 제가 찾아냈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연화대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저는 풍수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현장에서 풍수를 설계도 하고 적용시켰던 사람이니까 이곳이
풍수 심리가 오롯이 반영된 터구나. 그럼에도 그곳에 연화되는 불법을 따라서 설계하고 시공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그곳에 법체를 모시고 다비를 했구나. 이런 소중한 현장도 있구나. 모두가 죄다 유교 문화에 풍수 심리에 기대지는 않았구나. 라는 점도 알고 저는 자신있게 불법에 따라서 불교 심리를 반영해서 답의해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주변국을 제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국은 불교를 심심 있게 적용하는 나라도 많고요. 민족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정침을 실현하고 계실까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례를 특정한 국가는 제가 설명에 포함시키지 않고 어디 주변국이다.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의 문화 중에서 장지 정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불교 색이 짙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시고서 우리들처럼 이렇게 모시고서 화장하는 나라는 없어요. 일단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시고 다비 해드리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모셔드리고 다비했을까? 이렇게 모셔드리고 다비했어요. 서도 동적으로. 답이 이렇게 다 합니다. 불교 마음이 짙게 남아있는 국가나 민족들에도 다 이렇게 답이에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이 발달해서 유튜브, 페이스북 다 보셔요. 다 이렇게 답이합니다. 이렇게 답이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 점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다 답이하는데 금정산 범어사 빼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할까? 똑같은 불교인인데 똑같은 부처님 불법을 따르는데 이상하죠? 또 더 심심 있는 민족이나 나라에서는 부처님처럼 옆으로 눕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매장도 하고 화장도 해요. 오늘날까지 이렇게 매장합니다. 옆으로 누워요. 옆매장을 하는 게요. 이렇게 우리처럼 반드시 눕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워서 부처님 왑을 보면 옆으로 누우셨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불교인이라면 서도 동족은 실현한 가운데 화장도 하고 다비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신라시대 김교각 위대한 스님께서 당나라 때 중국으로 가셔서 엄청나게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계시다가 등신불이 되셨죠. 앉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앉아서 돌아가시는 방법이나 부처님을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는 방법에서는 북자남양이죠. 당연히. 이때는 북자남양이에요. 그렇지만 누워서 돌아가실 때는 서도 동족인 거죠. 왑을 보면 원칙을 잘 지켜요. 우리나라도 서도 동족으로 에다 모셨어요. 서쪽에 머리 두게. 예, 이렇게 옆으로 누우셔서 이렇게 하늘 보게 누운 게 아니라 옆으로 누우셔서 서도 동족 실현하셨죠. 남방불교권이나 아니면 북방불교권이나 다 이렇게 하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나 또 사찰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가 유교화 되었어요. 사찰 벽화를 통해서 보시면 용선이나 곽시상부 같은 경우, 팔정도 같은 경우 전부 다 유교 심리를 가진 그런 교육받은 분들에 의해서 그려졌기 때문에 방향이 죄다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통도사 같은 경우 통도사 반야용선이 얼마나 유명해요.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그 반야용선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그거 이해하셔야지 되죠. 그렇지 못한 사찰들이 있어요. 그냥 유교 심리로 그리신 그런 사찰들이 있어요. 방향이 제각각 제 맘대로입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 돌아가시면 고로 부처님이에요. 큰 스님 돌아가시면 부처님이죠. 그분 자체가 법체고 부처님이에요. 불법에 따라서 모셔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유교심리의 기대는 근현대 기댈 필요가 뭐 있어요. 풍수심리에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죠. 내 법대로 해야죠. 불법대로 해야죠. 그거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 누워드리는 거 아무렇게나 누우면 어떻게 했냐? 그럼 왑을 아무렇게나 누워도 되겠네요. 인도 박물관이나 남방 불교권이나 북방 불교권이나 부처님 어떻게 눕혀드렸나요? 잘 아실 걸로 봅니다. 부처님 눕혀드린 대로 다들 다른 나라는 그렇게 다 이렇게 눕혀드려요. 얼마나 신심있게 하면 이렇게 옆으로 눕혀드려서 매장도 하고 화장하는 나라도 많아요. 등신불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좌탈 앉아서 앉은 자세로 좀 자세가 불편하면 다 우리 수세 거두는 것처럼 예쁘게 앉을 수 있도록 다 도와서 이렇게 해서 염습도 하고 화장도 하고 매장하는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해요. 이 방법으로도.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서방으로 현장에서 저도 다비를 많이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서방으로 머리를 두게 할 수 없는 곳은 없어요. 서방이 안 되면 서북 간방으로 하셔도 돼요. 인도불교가 중국으로 가서 서북 간방이 그들 민족의 일정 문화와 융합하면서 서북 간방이 강조되었어요. 중국 불교 속에서는 그런 심리들 많이 있어요. 서북 간방. 그렇게 해도 돼요. 서북 간방으로. 부처님의 열반상이 그래서 소중하고 그것이 고로 불법이 되겠고 눕혀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부처님을 모실 때 법당에 모실 때 아무 방향으로나 옆모습이나 아니면 후모습이나 이렇게 모셔드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여기서부터 이 예절이 혼동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눕혀드리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불교 마음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어디에? 금정산 범어사에 남아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문화, 유교문화가 뚜렷하게 화장도 하고 매장도 왔다. 고려시대 화장하다가 조선시대 매장하다가 다시 일제시대 때 화장하다가 다시 근현대에 매장하다가 다시 신장사법 개정 이후 2001년 1월 13일 이후 화장이 증가해서 지금은 90% 화장하죠. 어쨌든 스님은 매장하지 않으시니까 화장도 있고 매장도 있어. 두 문화가 확연히 달라요. 불교 장법 다르고 불교 장례 다르고 유교 장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교인들이 양보한 측면이 있었다. 그 부분은 이제는 바로잡아서 불법대로 부처님의 열반상 모습대로 모셔드려야 올바른 불교 장례의 시작이고 끝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저희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